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왕 바로는 불길하고 이상한 꿈을 연달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이 떠오른 술관원장은 왕에게 요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급히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설명하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17에서 24절은 바로가 요셉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바로는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셉에게 한탄합니다. 이에 25절부터 31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데 꿈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을 요청한다든지 계시를 받기 위해 특정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 즉시 답변합니다. 먼저 이 2개의 꿈이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이 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 가까운 미래에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로가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온 애굽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올 것을 말하고 파리하고 흉한 7 소와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의 큰 기근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7년의 풍년 뒤에 오게 될 7년의 기근은 앞선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32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와 같은 일을 내리시기로 이미 정하셨고 곧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셉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요셉은 명령어를 사용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니 꿈의 내용을 정할 수도 바꿀 수도 없고 그냥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의 의미를 즉시 해석한 요셉의 지혜와 권위 앞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경청하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국가적 재앙에 대처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요셉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함을 생각해본다면 지금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 곳에 있는 작은 나라 출신 노예 청년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이름 없는 젊은이가 세계 최강 제국의 황제에게, 신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파라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이니 이런 정책을 펼쳐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단순히 노예 출신 죄수의 신분으로 파라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애굽 땅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시키는 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대한 제국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요셉과 같이 임시거주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이들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왕의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더 강력한 군대를 가져서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학력이 높아서 모두가 요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알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상 앞에 서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의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7장에서 처음 요셉은 꿈꾸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입니다. 앞서 40장에서도 꿈이 등장했지만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녀들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꿈에 따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셔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이 이 세상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결국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실존적인 고민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근심에 빠진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질문에 답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질문에 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바로의 꿈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한 꿈을 품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고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꿈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인의 욕망보다 더 크고 숭고한 가치를 위해 꿈꾸며 나아가는데 교회 안에 진리를 가졌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인생을 적당히 신앙으로 포장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고 높은 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꿈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인간의 모든 질문과 모든 꿈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 속에서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의 인생 문제든 삶과 죽음의 문제든 이 사회와 세상의 문제든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세상에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에게 명쾌한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은 내용이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